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해서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조금더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도 본다고 한다면 자 믿음이라고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세 가지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들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밭에서만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옥토밭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실 때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밭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나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격적인 것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 조범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나 영혼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인격,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인격에서 말씀을 받고 이러면은 이제 신뢰가 오거든요. 신뢰.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인 것은 체험이 이루어지죠. 체험.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28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먼저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냐면 이제 뭐 신뢰 확신 이런 것입니다만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확실히 나을 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인격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도 내가 이래서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더라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좋은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금요일이니까 그냥 기도나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오늘 또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가서 기도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결판이 나고 우리가 거기서 막 해결을 보지.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나 해봐. 기도나 해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두 판 잡고 기도나 해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보세요. 물론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내 집에 들어와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또한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을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격성. 조합대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식을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신뢰를 갖고 기도를 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합들이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두 판 잡고 예수님 병 고쳐주신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 확신을, 신뢰를 하고 달라붙으면 기도를 간절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못 만나 보니까 구말레 창천에 떨어져 계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기도해서 애를 쓰면 예수님이 알아서 이렇게 뭐 해주시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감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을 먼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확신을 몰려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응답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냥 대충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인가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때 병든 사람들이 한둘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그저 뭐 예수님이 한번 낫게 해주시면 다행이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신뢰를 하고 얼마나 인식을 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인격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안 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부탁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확실히 낫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와서 기도받는 것하고 그냥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머리 내밀고 기도 한번 받고 그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조금더 자꾸 믿음을 키워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내가 자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체험과 말씀이 바탕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또 어떤 상황 앞에 왔을 때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요식행위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감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면, 저도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신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기대치가 있다면 기대치.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자꾸 잘 먹는다고 조감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오, 그걸 내가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인격적으로. 그래야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지금 가졌던 마음이나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지금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내용하고 오늘 28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께 올 때 보세요. 이 여인이 그저 뭐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뭐 그나저나 지금까지 뭐 돈 들여서 병원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냥 뭐 이제 해볼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한번 가서 안수나 받아보자.
뭐 나으면 다행이고 그런 막연한 생각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그렇게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가서 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예수님을 찾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진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은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 기대를 갖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그냥 확신도 없이 그냥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뭐 집사 권사니까 뭐 안 나가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조함대 평생 기도해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시편 63편 1절 2절을 봤는데 자, 시편 63편 1절 2절 한번 봅니다. 저 지금 시편 63편은 유대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또 자기 신하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그러니까 간절히 주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참 이게 영적인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냥 뭐 대충 몇 번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내가 막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은 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막 몇백억이 된다고 한다면 목사님 돈 많다. 가서 한 1억만이라도 좀 빌려볼까? 내가 있는 줄 아니까 와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합니까? 죽었다까지는 더 말 안 해. 예? 아니 목사님 뭔 돈이 있는데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부탁도 안 하잖아.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없는데 그렇게라는 게 예수님은 다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중요하더라고. 그것이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았지만 내가 오늘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진다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버렸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대단하잖아요. 조감들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방국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낫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나야 내가 누군가를 알지. 미국도 갔다 와봐야 뭐 내가 알잖아요. 뭐 서울도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아는데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8명이 4명은 방언을 하고 4명은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뭐 연구에서 발표 하나만 왔다나 방언을 해보면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근데 발표를 방언 못한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고. 이론적으로 뭐 백날 이야기하면 뭐해.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알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체험을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지, 그게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에서는 어떤 문제가 오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메시지가 와지고 말씀이 와지고 응답이 와지는 거죠. 저기도 보면 다윗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보시는 게 저한테 영혼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된다.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인식이 되어져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영혼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식.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선풍기가 여기 있다. 인식이 되어지니까 내가 더우면 선풍기를 켜잖아요. 인식이 안 되어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선풍기 킬 생각을 안 줘. 모르니까.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고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삼위일체적으로, 그러니까 나 영혼, 내 마음,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이죠. 도망가면서 그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조금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내 안에 그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아, 다윗이 이랬었구나. 그 실감이 나가. 그러면서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성소에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저렇게 하는 건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가면서 도망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성소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물론 다윗이 과거에 그렇게 성소에서 기도할 때 영광과 권능을 봤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해야 할 상황이냐고. 지금 도망가는 지금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권능과 영광이라 한번 보고 죽을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상고를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능이라는 것은 힘, 능력, 안전, 위험, 담대함,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거움이라는 의미를 지녔지만은 그것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보통 그 영광스러운 것, 또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처럼 두 단어가 병행되어서 사용될 경우에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듯이 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다르잖아요. 다윗은 지금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도망가는데 힘을 얻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혈루증 여인도, 자, 잘 보세요. 그 28절 말씀에 병 낫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이 여인은 병 낫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이렇게 영광을 체험하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저한테 예수 만나면 문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일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적들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비참한 운명에 처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확인하고 싶은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에게 쫓겨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내가 성소에서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광야길,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이루어지면 도망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원들은 어때요? 무조건 그냥 주야장창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이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또 못돼 먹었으면 이런 문제를 줍니까?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오직 죄송해요. 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고 뭐 힘들고 하나님 어쩌고 뭐 소용없어. 어린아이처럼 내 문제만 막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니까 진전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냥 하나님도 가는 게 잡쌌고 나도 가는 게 먹었고. 어떤 장로님이 막 간구하다가 그랬대요. 자,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합니다. 그랬대. 그렇지. 하나님도 답답하고 장모님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하다 이 말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조금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대해서는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 모릅니다. 대화를 만나보지 않았고 대화를 안 해보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조함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조함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도 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네가 누구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따라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먼저 인격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인식하고 그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그런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두 판 잡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다윗은 과거를 회고하며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 속에는 땅이 마르고 갈라지는 유대 광야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들풀처럼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현 상황 속에서 오직 위로부터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메마른 대지를 이렇게
메마른 대지가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젖어들어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싹이 나고 그렇듯이 지금 이 다윗도 유대 광야와 같은 상황이다 이 말.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가 광야요. 너무 메말라 있어. 지금 도망가는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될 신세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권능과 영광의 좀 단비를 받아서 그걸 체험해서 내가 비록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도망자 신세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 누구보다도 자식놈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갔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이 말이죠. 응?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영광과 권능의 단비를 받아서 곰핍한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고 싶다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처럼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권능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먼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조아름들이 문제부터 해결받는 것이 옳은 거고 빠른 것 같지만 다윗은 영적 세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 앞에 도망가는 신세 앞, 도망가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자식놈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신하들도 또 이렇게 배신을 때렸습니다. 저들을 그냥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권능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빠른 응답이요, 이것이 더 빠른 지름길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와 아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것은 뭐요?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 이 말이요. 다윗이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먼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막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제가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일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도 본다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잘라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생각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않고 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우선순위가 뭔지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물론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의 관계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좀 더 인식이 안 되지만 절대 안 갑니다.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너는 모세 같은 목회자 되지 말고 모세는 광야 신앙이더라고요. 여호수아 같은 신앙이 목회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목회는 물론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세 같으면 한 방 딱 때리면 무너졌을 텐데 여호수아는 돌았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길더라고. 그러면서 그 소나무를 캐 나갈 때 이렇게 새끼로 그 소나무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탁 이렇게 완전히 감쌀 때 소나무를 들어서 옮기듯이 여리고성도 걸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만에 옛날에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깨달아졌는데 이제서야 그 여리고성 도는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적용을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이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멍청한 짓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함들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게? 무식한 짓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아니 원수를 위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응?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참 어리석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 여리고성 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예? 그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그 미친 짓 아니요? 예?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그냥 미친 짓 해야 돼. 그러니까 두들겨.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겐족석이 나옵니다. 그 겐족석들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격하면 도망갑니다. 반항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냥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는 거야. 두들겨 팬다고 그래도 돌고 또 두들기면 맞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역설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는 능력이요.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여인처럼 이 혈루증 여인도 그걸 먼저 알았어. 다윗도 어떤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권능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 혈루증 여인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어쩌면 병을 낫기 전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가서 끝에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기를 알고 기도하고 거기를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간국기도 차원에서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더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성소가 아니라 광야라고 그랬죠. 이 말은 다윗이 과거에 성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에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영광과 권능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니까 도망가도 죽음 앞에서도 그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임재를 체험하고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듯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조원들 같다면 아따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주셨구나. 100번 우리는 죽였을 거예요. 사울 왕.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입장,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자칫하면 죽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죽이지 않아요. 왜? 기름 부었다고. 우선순위를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조원들 같으면 다윗 입장이면 우리는 막 우울증 걸릴 거야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믿다가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때려치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시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가 있던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을 이렇게 회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했던 것을 회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현재 그가 그토록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셨던 성소에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다시금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다윗 자신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권능과 영광도 체험했는데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과거에 예배드리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걸 어떤 면에서는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원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회개할 문제인지 순종해야 할 문제인지 영광 돌려야 할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알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자신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셔서 지금의 이 혹독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정확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온 게 아니고 그 신하들도 배신하고 지금 압살롬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즉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거처럼 이걸 회복해 주세요. 이걸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저것들 그냥 싹 어떻게 해달라고 안 했어도 다윗이 이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권능과 영광을 알고자 하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고 능력이거든. 이 여인도 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데 그런 걸 모르고 그 능력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간절함이 왔겠어요?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소용없어. 나는 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는 신뢰관계, 확신관계, 인식하는 관계예요. 조합니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인식하고 서로 이렇게 친구같이 확신 있게 한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서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확신 있게 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지만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네. 이런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자꾸 인식이 되어져야 어떤 문제가 오면 맞아. 저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이건 뭐 일도 없네. 이건 또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되네. 그런 확신을 갖고 가죠.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지금껏 해봐도 안 됐으니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고 나서면 다행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먼저 인식을 했어요. 인식.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인식.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믿음 안에서는 좀 더 명령 선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종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글쎄 모르겠어. 어쨌든 기도는 해야지. 응답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한 아이가 지네 엄마가 있으면 지네 엄마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가서 엄마한테 말하고 달라들잖아요. 뭐 달라고. 근데 다른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쭈빗쭈빗하고 이렇게 확신 있게 안 가요. 그래서 조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인식을 하면 내가 확신 있게 막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한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응답 못 받을 걸 확신하고 간구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막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돌아서면 아무런 미련도 없어. 먼 기도했으면 글쎄 내가 먼 기도했지? 얼마나 신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확신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식 종교 생활이다 이 말 아니라니까. 부모는 애들을 데리고 갈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간다면 오늘 가서 입장료를 내고 또 이렇게 티켓을 끊고 인식을 하고 갑니다. 그걸. 근데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과거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서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그것이 서로 아는 것이지 대해서 뉴스로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 누구냐 그럴 것 같아. 왜? 너 언제 나를 한번 만나봤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뭔 소리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조범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그 인식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뢰를 하고 확신을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하고 확신 없이 간구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도 이런 확신을 가지면 기도할 때 간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제도 말씀하셨고 또 어제도 깨닫게 해주셨고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인식을 하고 믿는 사람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복. 그러니까 간구 기도만 많이 하게 된다 이 말. 그렇게 되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간구 기도만 막 예를 들어서 3시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제를 이루는 기도를 30분만 했다. 누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인간적으로 양적인 것으로 따져서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고 한 번이라도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깨달아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그래야 조합들이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집니다. 좁쌀만한 내 마음 갖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좁쌀만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좀 조합들이 적어도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는 권능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가 병 낫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고 간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조합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넓혀서 깊게 크게 높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도 간절한 마음,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옷자락만 나는 만져도 나 필요 없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돼,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죠. 좋은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어렵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도 이렇게 말씀이 확신이 와지고 신뢰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응답도 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문제 해결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던 것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고, 또한 그걸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이제 영적 차원, 하나님 차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나는 옷자락만 대어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뢰관계,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